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울산에 와 있습니다. 울산에서 멋진 형제를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또 묵상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33살 울산에 살고 있는 청년 장주만이라고 합니다. 현재 울산 대형교회에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대영교회입니다. 울산 대형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저는 이번 올해까지 법원 공무원으로 일을 했다가 10월에 퇴직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예전부터 공무원 일을 하면서 뭐 안정적이고 좋긴 한데 뭔가 내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제가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심리상담 그쪽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퇴직을 앞두고 그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 공무원 하면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법원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재판이잖아요. 재판. 그래서 재판의 전후 과정을 좀 처리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을 하면 그 재판에 필요한 전 처리 그리고 후 처리를 좀 담당하고, 같이 재판에 들어가서 그 재판에 필요한 업무들도 좀 보조하고, 워낙 광범위하지만 제일 주된 업무는 그거인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하셔서 이제 그만두게 하시기로 한 거지만 일 자체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되게 안정적이고 조금 되게 루틴화되고, 저는 조금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근데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공부를 시작한 것도 뭔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서류 작업들이 더 훨씬 많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내가 직접 도우면서 얻는 보람이 덜해서 거기서 오는 좀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보면 큰 결심을 했네요. 법원을 하기 전부터도 좀 심리학이나 상담에 조금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되게 많이 봤었고, 공무원을 하면서도 제가 심리학 공부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저는 법학 전공인데, 그래서 학점은행을 심리학으로 이제 계속 들으면서 준비를 하고, 또 자격증도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의 기반을 잡았고 정해지진 않았는데 내년에 센터를 개업해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일을 하다가 이건 아니야 그렇다면 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미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네. 혹시 인생의 말씀 그런 게 있습니까? 인생의 말씀요. 원래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엄청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원래 외우는데 제가 긴장이 되기 때문에 좀 보고 괜찮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이 말씀이 제일 그 한국인이 성경 어플에서 형광펜을 가장 많이 칠한 구절이라고 하더라고요. IT 시대라 그런 통계가 또 쉽네요. 네, 그러게요. 정말 신앙인들도 되게 두렵고 불안하고 미래를 보면서 그렇구나 라를 생각하면서, 저도 시기와 상황마다 저에게 힘을 주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 바뀌긴 한데 요 근래에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시작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 평안을 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또 구절 중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전에는 감사함으로라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되게 두려움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면서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주실 것을 믿고 또 담대함으로 그렇게 구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진짜 말씀이 우리가 흔히 보니까 잘 놓치는 부분들 중에 하나도, 보통은 우리가 받은 다음에 감사하지 네. 미리 감사하고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보통 우리의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니잖아요. 사고의 수순이. 그렇죠.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 미리 감사함으로 주께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얘기는 안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각오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쭉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또 이제 묵상이라는 것을 해오셨을 텐데 언제부터 매일 성경으로 혹시 큐티를 하셨는지? 제가 20대 중반 25살 이때부터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때부터 쭉 지속적으로 해왔던 건 아니고요. 막 되게 공백기도 많았고 못했던 연도 되게 많았고
어쨌든 25살 때부터 계속 매일 성경으로 8년, 9년 이렇게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매일 성경을 선택하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CCC 했을 때는 또 CCC 그만의 큐티 책이 있었는데 그걸로 대학생 때는 하다가 군대에서 군종병 형이 매일 성경으로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2달치를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뭔가 되게 좋기도 하고. 아, 우리 엄청난 강점이죠. 네. 그 군종병께 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성소윤용과 연결이 되게 된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배종근 목사님과의 어떤 만남? 제가 20대 중후반쯤에 그때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좀 열정이 넘칠 때 큐티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좀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다 하다가 이제 우연히 뒷장을 넘겼는데 거기에 이제 울산지부 간사님의 그 성함과 연락처가 적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무턱대고 전화를 드렸죠. 네, 매일성경 뒤쪽에 있는 안테나라는 곳에 그 지역 모든 지부의 교육과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제 그러더니 이렇게 한번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스타벅스에 커피를 사주시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돼서 목사님께 큐티에 대해서 되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체크 당함? 체크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되게 신앙이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저한테는. 네. 지금까지도 계속 만남을 이어가면서 네. 계속 함께 큐티와 나눔을 하고 계시고 인터뷰까지 연결해 주셔가지고 네. 울산지부 총무님이신 배종근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묵상을 어쨌건 한 7, 8년 쭉 해오면서 네. 매일 성경으로 네. 그 전에 뭐 성경 읽기는 이미 뭐 했지만 네. 아 이거 나만의 묵상 스킬이다 할 만한 그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스킬이라 하기에는 좀 거창한데 그냥 큐티책 앞에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네 가지로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떻게 적용할지 이렇게 네 가지로 뭐 나눠져 있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조금 적용을 하는 편인데 네. 저는 이제 색깔펜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특성 뭐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나온 부분은 뭐 파란색으로 칠하고 이건 진짜 본받지 말아야겠다 조심해야겠다 하는 부분은 뭐 빨간색으로 칠한다던가 그리고 이런 걸 좀 배우고 싶다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거 좀 지켜야겠다 하는 부분 뭐 초록색 이렇게 좀 색깔별로 좀 밑줄을 그으면서 하면 좀 집중이 잘 되고 또 그것들을 보면서 오늘 적용할 것들을 한 문장으로 저는 좀 정리를 해보는 것 같아요. 계속 오늘 하루 그것들을 이제 되새기면서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막 그것들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날도 많죠. 근데 조금 더 적용하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큐티 했으니까 뭉뚱그려서 내용이 이렇게 딱 있을 수는 있어도 네. 그게 내가 생각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문장으로 딱 하나로 정리를 해놓으면 마치 우리가 요절을 외우듯이 네. 그래도 토시 하나 안 틀고 똑같지는 않더라도 네네. 그 문장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더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풀어내기가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묵상 모임을 하면서 특별히 속해 있는 뭐 나눔 모임을 하는 그룹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종곤 목사님이랑 뭐 중간에 끊긴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6년, 7년 이렇게 계속 쭉 큐티 모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대1 모임을 하고 네, 있는 거죠? 1대1 모임을. 저는 감사하게도 어떻게 보면 큐티 전문가에게 1대1 과외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출근하기 직전에 1시간 정도 일찍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묵상했던 거 조금 나누고 또 오늘의 묵상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또 나누고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묵상 얘기 쭉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주말 현재에게 있어서 나에게 묵상이란 이게 한 줄로 표현한다면 저는 온전한 만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예배를 드린다던가 뭐 찬양을 부른다던가 아니면 뭐 수련회를 간다던가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아침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큐티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온전한 만남인 것 같아요. 네, 큐티라는 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실용적인 표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엄청 모호한 말이거든요. 맞아요. 네. 한 번도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걸 들어본 적이 사실 별로 없고 네. 저도 이제 설교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설교할 때 많이 썼던 말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적용적인 측면에서 표현하자면 큐티도 하나의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온전한 만남이다. 네.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오늘 말씀에 감흥이 없었다고 해서 오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났어. 어떤 부분은 좋다고 해서
오늘 큐티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구분 짓지 마시고 큐티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어떤 만남은 즐거울 수도 있고 어떤 만남은 지적당할 수도 있고 어떤 만남은 적극적이실 수도 있고 어떤 만남은 되게 무덤덤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오늘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반현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온전한 만남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다 같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지배받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인터뷰 해보시니까. 이렇게 큐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그냥 조금 기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뭐 해야 되는 거니까 루틴화된 대로 이렇게 했었는데 뭔가 새삼 울산지부 간사님이신 배종국 목사님께 좀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 이름 거론 많이 됩니다. 큐티에 대해서도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생각해보고 잘하고 있었던 부분은 이렇게 계속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거는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좀 수정하고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 큐티 생활을 점검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고 또 목사님, 유쾌한 목사님 너무 인터뷰에서 너무 재밌었어서 네 너무 감사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말형제 만나서 묵상에 대한 얘기 해보았고요. 우리의 묵상이라는 것이 뭐 어느 누구나 뭐 특별하거나 탁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저도 그렇고 주말형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애써 싸워가면서 말씀 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평안한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